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새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걸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느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체험할까? 이 체험하고 느끼고 믿어지는 훈련을 신앙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참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서 은혜 받으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에 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삶인가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오늘 설교 잘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 받았어도요,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진짜 놓치지 않고 믿으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관계를 만드시는 주님.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관계를 만드시는 주님.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고기잡이로 간 7 제자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럽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용감하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저 쪼무레기들은 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확신 있게, 박력 있게, 능력 있게 확 약속을 해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 뭐 하는 줄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위로가 되고 함께 하겠다는 그 말에 용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중에 공회에서 신문을 봤는데 아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저기서 신문 받고 있는데 여기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고 심부름꾼들 그런 종들이 불 쬐고 있는데 자기도 쓱 가서 쬐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 보니까 이 사람 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잖아 하고 한 여종이 보니까 무슨 소리요? 나 절대 모르는 사람이요. 절대로.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요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베드로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고 닭이 울더라. 부인만 한 게 아니고 뭐까지? 저주하고. 저주가 뭐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고. 그런데 얘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61절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소리를 듣고
뒤로도 돌아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과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가 진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 앞에 체면도 안 쓰고 다른 제자는 도망이나 갔지 부인은 안 했는데 자기는 3번이나 부인까지 하는 이런 자기 몰골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얼마나 자기감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 저녁 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베드로도 이거 다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나주시고 체험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했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참 얼마나 주님 볼 면목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성경은 왜 베드로란 인물을 얘기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 실패를 했다. 내가 그런 실패 속에 절망에 빠졌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21장 1절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베드로가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 받아서 야, 네가 사람 낳는 어부대? 네 자신이 사람을 낳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자기에 대한 자괴감, 낙심에 빠지니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이고 이제 나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의 낙심하고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패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질 수 있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가 똑같은 심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까 낙심한 마음에다가 고기는 더 안 잡히니까 얼만큼 절망과 그 고통 속에 빠져 있겠어요. 새벽녘에 고기를 잡았냐? 밖에서 저 물가에서 누가 소리를 물어보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물 오른편에 탁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탁 뭔가 치는 게 느낀 거예요.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했더니 잡힌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탁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이 배를 끌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구웠고 물고기도 굽고 고기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조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먹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마냥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거든. 시몬아. 그건 뭐요? 자기 자신이 낙심에 빠져 제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온 어부인 베드로 시몬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너는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의도는 뭐지요? 나는 아직도 너를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와 너에게 물어보는 거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 말이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변했습니다. 비록 낙심은 했지만 부인하는 실패는 했지만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고 내가 이기지 못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생명으로 구원한 어린 양을 맡기시는 주님의 위임의 역사가 일어나. 두 번째도 물어볼 때도 똑같이. 세 번째 물어볼 때에는 이 베드로에게는 진짜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한 번, 두 번 물어볼 때는 고백하는데 세 번째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하는 자기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 번을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느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또 다시 주님이 어린 양을 맡기기 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는 줄 알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행위의 대가로 뭐가 오는 줄 알아. 요 행위의 대가로 오는 관계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야. 종이 잘하면 주인이 잘해주고, 종이 못하면 책망하고 벌 내려.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의무적 관계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의무적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모든 거다 감사하면 돼. 감사 쉬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최고의 영적인 신앙생활이고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고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능력의 신앙생활. 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이 없이 그대로 마음에 영적으로 몸에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느껴요. 제 경우는,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답하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갚아야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속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으며 체험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사랑으로 계속 느끼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왜냐? 어린 양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이고 어린 양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많지 않은 게 수지 맞은 거예요. 한 몇백 명만 됐으면 여러분 이름도 모를 텐데,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축복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 진짜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누가 오면은 아이고 저거 오면 또 우리 사랑 뺏긴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부흥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명의 결과를 예언하셔요. 21장 18,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스스로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은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니 주님의 관계에 의하여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이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나 120명이 남아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에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보니까 120명이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 뭐 그게 뭐가 대단해? 아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 좀 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그럴 죄야, 내가 그런 사람이,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아마 상처받았고 주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맨 뒷구석에 가서 뭉클이고 앉아있을 베드로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확립을 받고 주님과 축복의 관계를 딱 받으니까 실패했던 거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떳떳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담대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와, 확실히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았구나, 주님의 그 축복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구나라고 딱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뭐 그게 안 보여지겠어? 그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꾸 내려는 그런 거, 주님 사랑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축복 관계를 못 느낀 거예요. 이제 그걸 완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해서 언제 예수님 버렸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던 과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축복의 관계 결과.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살았던 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듭난 영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 베드로는요, 그런 거 싹 잊어버리니까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뭐요? 앉음에게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이르노니 그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상처받지 않고 담대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에게 역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다. 이게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준 주님을 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능력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베드로에게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과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주님에 의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의 생명을 선포한 역사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같이 되자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심대하여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채울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일곱 제자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고 축복의 관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고 이 역사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에 의하여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 죽냐? 나는 주님보다 더 못한 자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에요. 갓난 아이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는데요.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생명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줬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겠냐? 다 준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여러분 계속 자신을 보면서 축복의 관계를 만드신 주님의 역사가 내게는 능력으로, 내게는 사랑으로, 내게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